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를 알고 계시죠?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고치려면 최소한 한 주일이라고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아이들이 얼어 죽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만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영국에는 봄과 같은 날씨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의 장애물은 다른 사람 말이 아닌 바로 내 마음의 낙심이었습니다. 언제나 현실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처럼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느리거나 빠르지 않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함으로
모세를 모독했다는 고소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고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반박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던 모세를 거역하고 배척한 자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이었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은 외면한 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러 이방 나라에서 수입한 잡신들을 섬기는 것밖에 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심판을 받게 됐음을 구약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이기심은 없는지, 우상 숭배는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소에 대해 참된 성전의 의미를 설명함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전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장막의 형태로 시작된 것임을 밝히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념비적인 설교를 전합니다. 광야 시대 이후에 계속된 장막 성전을 가슴 아파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으로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성전 완공 때에 드린 기도에서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다 지은 것이니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가두고 그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고 나의 사업장에는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세상 어디에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에 희망을 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혀를 자른다고요? 하이난 중국인들은 벤투공이라는 지역 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혀를 자른 후 부적을 혀로 핥아 문지방에 붙여야 신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이난 중국인들은 약 500년 전 캄보디아 캄포 지방에서 대규모 후추 농사를 하며 정착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인들이 하이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육체적인 피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몸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의 새 힘과 회복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송지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치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